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불교 성전의 226쪽에 제목 그대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고 이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이라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조건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내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금은보화를 산다든가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든가 내가 세상에 집을 샀다든가 이렇게 물질적 토대로 생긴 만족도를 따라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 일반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적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큰 아파트를 원해서 이건 너무 좁아. 그래서 나는 큰 게 필요해. 그래서 옮기려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은 이 돈 적은 돈하고 큰 아파트 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큰 데 들어갔어. 그래서 융자는 좀 얻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넓은 걸 얻었으니까. 또 스님들도 큰 절에 주지 가면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가서 한 2년 3년만 살아봐요. 해야 될 일이 산처럼 쌓이는 걸 알게 돼요.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은 이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과정 안에서 생긴 작은 것은 나한테 늘 불평한 것 중이라고 표현해 왔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해서 아파트를 구해 갔어요. 그런데 융자를 얻어서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게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기 시작하고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가장 이 격하게 겪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자율이 고정률이 아니면 변동률을 채택했다면 저게 6%, 7%까지 넘어서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어마어마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큰 것에 대한 자기가 원해서 구해서 큰 것을 구했어. 많은 생각들이 그래요. 아름다운 거 구하고 돈 잘 벌어오는 거 좋고 또 더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귀한 것을 끊임없이 구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은 일반적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행복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와서 있다가 행복하다가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 조건이 없어지면 이 행복은 본래 없었던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이제 평생 우리는 구하는 것에 평생 목을 달고 살아요. 나이가 50, 90 다 됐는데도 아직도 뭘 자꾸 사들이려고 들어. 그 내가 옆에서 보면 참 딱하다. 저거 금을 사들이면 뭐에 쓰고 장롱을 좋은 걸 사면 뭐하고 내일 모레 이제 가셔야 돼. 90 넘으시면. 그런데 이제 좋은 그릇을 보면 그것도 사들고 싹 쌓아놓고 쓰지도 못해. 아까워서 못 써.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은요, 이 접시 쌓아놓은 거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저거 씁니까? 그러니까 안 쓴대요. 근데 안 쓴데 저렇게 귀한 걸 왜 사다 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저게 행복한가 봐.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대로 차이는 있어도 나이가 들면 더 구하는 거는 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걸 그치고 이제 주는 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주는 것은 안 하고 보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얻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얻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집착이다라고 표현하고 탐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뭐든지 먹고 살고 이건 더 해야 되고 더 말해야 되고 그걸 나쁘다라고 절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면서 평생 구하고 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은 전체적으로 늙거나 병들과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시기라는 것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평생 쌓아서 놓고 쌓인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 영혼 안에 씨앗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는 탐욕을 부리던 거, 구하던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탐욕으로 쌓아놓은 씨앗만을 자꾸 짐처럼 지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다음 그 아주 가난하고 고약하고 입 험악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불안하고 어둡고 차가운 인생의 삶에 그 부모를 택해서 내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 이렇게 살면서 무수히 많이 보잖아요. 법문 드리면서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도 가난하게 죽는 사람 봤거든요. 나무치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태어날 때 잘 태어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뭐가 뒤바뀌어가지고 가난하게 죽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자기 인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기 때문에 심심을 바꾸는 사람한테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 유명한 재벌들, 기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하시는 분들이 하루 아침에 그게 다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잘된 인생을 사는 것은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력을 가지려고 들었고 그 접근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삶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이러잖아, 그죠? 저 가족은 굉장히 다복하고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집만 그렇게 안 돼.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복이라는 세계는 절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결정성에 의해서 행복은 결정이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은 태어나서 일단 태어난 것처럼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태어난 것 이거 자체가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뇌우 장애가 있거나 또는 신체 장애가 없으면 지금 내가 엄청나게 행복한 상태거든요. 사지말짱하고요.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글 쓸 줄 알고 한글이라도 적을 줄 알고, 그죠? 은행에 갈 줄 알고 화장실 갈 줄 알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거의 만족도가 95%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 행복에 대한 개념 기준은 끊임없이 구하는 데 있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데 있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데 있고 끊임없이 자비로운 것하고는 멀리. 그래서 아닌 것을 자꾸 붙들고 앉아서 그걸 시비를 하고 불편을 하고, 그래서 거의 일생을 아주 대단한 행복감을 느끼고 대단한 공감 속에서 대단한 행복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찾을 수 없고 오직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서가세조는 그걸 딱 정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병들어서 희는고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선가
내가 가난한 것을 내 스스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결정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요?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불교 성전을 읽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경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제가 이걸 붙들고 앉아서 읽어봤더니 7일 정도가 걸려요. 꼬박.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불교 성전은요. 7일만 읽으면 한 번씩을 읽는데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 건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읽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읽을 때 7일씩 걸리는데 다른 일 생기면 또 못 읽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나를 정말로 행복해주는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이 다 이 불교 성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기도는 하면서도 경전 안 읽거든요. 근데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읽고 음미하고 느껴야 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자기 주관, 일반적인 반향, 일반적인 대상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좋은 음식 먹을 때가 행복하잖아. 그죠? 좋은 음식 먹고 나서 가면 저 화장실 가는 수도 생기고요. 배앓이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먹고 나면 그 먹을 때는 그 행복하거든요. 이걸 대상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을 읽어야 돼요. 안에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경전은 해석하기 먼저고요. 경전을 읽는 것은 읽는 거예요. 읽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이것을 편견하지 않는 생각으로 이것을 자기가 알아들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편견을 버리고 보셔야 돼. 이걸 정견으로 보셔야 돼. 불편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이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건 글씨뿐이고 인쇄된 그 글자일 뿐이지 실제 내용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하게 이걸 들여다 잘 보시면은 삶에 대한 지혜가 여기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여기 아주 너무나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226쪽을 또 BBS 불교 방송을 그 애청해 주시는 불자님들께서도 이 불교 성전을 구하셔서 226쪽을 읽으시면 앞으로 계속 같이 이렇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업은 오래 남는다. 업은 화가가 같아서 모든 현상을 잘 그리나니 혹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리는 것 다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이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나니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 또한 없다. 바람벽이 무너지면 그림도 망가져서 마침내 모두가 흩어지지만 이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업은 오랫도록 남는 것이다. 업은 오랫도록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것은 딱 답이 나오잖아. 그죠? 자기의 마음이 이 수행부처집 안에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자와 같아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은 자기 본심과 같지는 않잖아. 그죠? 자기가 그린 그림은 자기가 그렸어. 그런데 그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이지 자기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석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붓으로 인생을 그려요. 그래서 만든 것이 내 집, 내 가족, 내 사랑, 내 삶 이것을 전부 자기가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은 어디 가고
이렇게 현상의 껍데기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그려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계세요. 화백과 같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그림은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절에 기도하고 예경하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일은 딱 전부 자기가 그려놓은 이 세계에 대해 자기가 주인공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이제 청하원하라 그러거든요. 주인공과 청하원하라 그러거든.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때가 많아요. 나무지장보살. 매일 저 밥을 짓잖아, 그죠? 매일 밥을 잘 짓는데도 딴 생각 어디 가 있으면은 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고민이 깊거나 번뇌가 깊으면은 매일매일 하는 밥 짓는 일도 죽밥 만들거나 설케 만들거나 해놓거든요. 물 조절을 제대로 못 해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살면서 끊임없이 그려놓은 것처럼 자기가 이게 환경과 조건을 자기가 매일매일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면 아주 큰 길을 얻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그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지 말아야 되죠. 그죠? 불행한 것은 그리지 말아야죠. 안타까운 거 그리지 말으셔야 돼. 괴로운 것은 그리지 말아야 돼. 어두운 것에 신은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행복은 결정적으로 자기 결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거 불정사라 오시면 언제든지 이거 드리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요걸 써서 읽으라고 자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속 요것이 연습이 들어가다 보면은 일반적인 이 조건적인 삶에 대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은 다 이것은 흩어지고 정말로 내가 기뻐해야 될 세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길을 알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번영하고 어느 곳이든지 좋아져요. 어디 가서든지 뭘 해도 잘 되는 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죠? 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는 살지 아니하고 불행한 존재가 자기라고 들여다보고 늘 그것에 대한 신은 고통을 하고 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무명중생이다 그래요. 왜 무명중생이냐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깜깜해 자기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잘 몰라서 그렇죠. 오래오래 업이 남아요. 누구한테? 육체는 죽어도요. 요 업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다 털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 밑에 227쪽에 10선에 뭐죠? 10선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의 착한 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을 10선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10가지 안 할 것도 있고 그걸 10중 대계라고 이게 돼 있고 10중 대계, 10중 금계 이렇게 말해. 하지 말아야 될 건 10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것은 10가지가 있어. 허락된 것이 10개가 있어요. 그게 요 경전 안에 올라와 계신데 이것은 쌍유따 이거 그 경전 안에 이거 보면 쌍유따 니까야라고 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부 그 자바 안경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선언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애는 여러 방도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책망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책망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음행을 책망하며 삿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책망하며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간하는 말을 책망하며 이간하는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친 말은 책망하며 거친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꾸민 말을 책망하며 꾸민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간탐을 책망하며 간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책망하며 악의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견해를 책망하며 삿된 견해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거를 옛날 표기로 쌍유타 니까야라고 이렇게 이거 아함경의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핵심 중에 하나 배워야 될 게 5개를 꼭 수지하고 배우셔야 돼요. 불살생, 불수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를 꼭 수지하셔야 되고요.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5개를 반드시 수선을 가지고 실천하시게 되면 큰 공덕이 이루어져서 누구라도 해탈지견이 열려서 꼭 부처와 같은 100%의 1000%의 완벽한 만족도의 삶에 대한 지견이 딱 열려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십선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바탕을 꼭 챙기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반대는 10가지의 금계거든요.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10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교할 때마다 이거 십중 대계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불살계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물으면 저 파리, 모기도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 초등학교 인생의 삶도 안 살은 거예요. 해충이 되면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것도 누가 뭐라고 그럴까? 쓸데없이 죽이진 않지만 가족을 힘들게 하고 모기 와서 병마 생기고 쥐가 생기면은 이 악기처럼 그 세균이 굴러다니잖아, 그죠? 이런 것은 처치를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 파리채로 잡을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잡으라네.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에 그건 힘들게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저 미꾸라지 장사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걸 보고 우아한 말이 있지, 그죠? 추어탕. 그 집은 매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잡을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그러면서 잡았다네. 그런데 그건 업이죠. 푸축간이나 그런 그 양계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전체 생명에 대한 이익을 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사하는 데는 그건 장애가 없어요. 대신에 그런 일이 잘 이루어져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절에 좀 보시 더 하면 돼요. 방생하는 일도 좀 하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좋은 일에 이렇게 그 음양하고 공양을 쌓는 것은 장사 잘 되면 공양 조금씩 하시는 것이 큰 복력이 생겨. 해보면 알아 이거. 나눔의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불살계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는 거거든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 남편도 살려주고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시부모도 살리잖아. 거기에 자비심을 보이고 애정을 보이고 친절을 보이면 그거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그 불살생 공덕을 성취하는데 그 복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부모나 자기 부모에게 공양할 때 주기 싫어서 짜증내고 화내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큰 이 공덕이 안 돼요.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천지 만물에 감사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당신의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천지 만물 중에 가장 큰 자는 자기 부모예요. 부모에게 공양하고 예경할 줄 모르면서도 모든 저 법신에게 공양 올리거나 또는 하늘 세계에 공양 올리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진정한 공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 자기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고 공양을 올리는데 그 진정한 행복의 뜻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시는 불살생계는 정말로 그대로 살려드리는 거거든요. 한 걸음 나아가면 뭐예요, 그죠? 그 사람을 도와줘서 직장 잘 살게 하도록, 장사 잘하도록, 저 아버지 역할 잘하도록, 자식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살계의 그 첫 번째 그 의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디서 공짜도 생긴 것을 기뻐하거든 사람들이. 저도 직장 생활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생기면 어떻게 기쁜지 몰라. 없던 돈이 생기면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속여서 요즘 그 금융 사고가 많은 것처럼 직계 아닌데도 그 훔쳐서 직거를 만들어서 살아서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시잖아. 제가 그 감옥에 그 봉사하러 참 여러 해를 갔거든요. 거기 삶은 삶이 아니에요. 밥은 먹고 화장실은 가도 그건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않는 한, 공부하지 않은 한은 절대로 행복하시지 않습니다. 불독이거든요. 훔치는 것은 절대 가져오면 안 돼요. 주지 않는 것은 제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죄가 되지 공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지 않는 것을 갖게 되면 이건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렇죠, 그죠? 공덕을 지으면은 이 마음에 큰 공덕성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운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희자되고 있거든요. 청정하지 않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불망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자는 거짓말을 마음에 쌓으면 안 돼요. 이간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만 통제하면, 이 5가지를 통제하면 누구든지 행복해요. 근데 묘한 것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찡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 전쟁 치르고 있는 동안, 그렇죠, 아파하고 있는 동안은 마이너스 상태의 감정적 선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해탈지견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을 봤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면 그게 행복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 상태, 플러스 형태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 대해 가는 해탈지견이 스스로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찡그리고 앉아서, 참선하고 앉아서 이렇게 독수고 앉았으면 절대 해탈지견 안 열립니다. 악을 하고 살면은요, 절대 해탈지견이 안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이 넘쳐오다가도 끊어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가도 그걸 스스로 차단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 양설하는 말, 이 말 옮기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말 하지 말고 독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십성계 중에 4가지가 들어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말이 그 정구업진언의 처음 시작에 이 정구업진언, 말을 바르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행복한 길을 속에서 자기가 살겠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망어, 기어, 그렇죠, 양어, 그 다음에 악어. 아주 악한 말, 독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망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자기 자식한테도 이 망할 놈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자식 고약하고 허짓하면 꼭 한 말이 있잖아, 그죠?
저게 나가서 저게 죽 먹을 놈 이러잖아.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의식 속에 들어있으면 자식한테 다 전달되거든요. 싫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묘장구 대단에는 전부 찬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묘장구 대단에는 전부 칭찬이에요. 신묘장구 대단에는 뭐든지 찬탄이에요. 그 말의 내용을 안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할 텐데 그 말의 내용은 보면 칭찬하다, 칭찬하다, 또 칭찬하다. 당신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이런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비롭고 또 자비로운 세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신묘장구 대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전부 찬탄이고 축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찬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지적은 잘해도 칭찬 잘 못해요. 불주계 그러거든요, 보통. 술 마시는 것은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금계예요. 절대 금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말해서 이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약에 들지 않고 지나친 저 도박에 들지 않고 또 뭐라 그래 그죠? 게임에 많이 드는 것 이것 전부 다 부름주기예요. 이런 것에 현혹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게 부름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 안 마시는 게 이렇게 그 부름주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십중 그 금계라고 말하고 십중 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보통적으로는 십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전 안에 표현하기를. 여섯 번째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비구와 비구니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에 대한 그러니까 신도들끼리나 스님이나 절이나 이런 것에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행복해지는데 길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럼 뭐예요, 그죠? 가족끼리 절대도 허물을 지적하거나 말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전 안에는 우바세 우바니 저 비구 비구니에 대한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족으로 오면 절대 가족끼리는 칭찬할 대상이지 비난할 대상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자기만을 칭찬하고 남을 헛뜯는 헐뜯는 발음이 좀 어려워. 헐뜯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꼭 그 몇 사람 없는데도 그 안에서 패당 이러고 자꾸 남 얘기하거든. 남 얘기 절거 할 게 없어요. 그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뭐죠?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죠?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나의 이익과 뭐죠?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내가 내 이익이나 내 소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홉 번째 또 같은 말이 나오는데 남이 성내고 화내거나 잘못된 것을 참회하는 것을 보거든 또는 내가 잘못된 일에 있어서 참회할 줄 알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홉 번째예요.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 것이 이 아홉 번째 공덕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 이루어지는 공덕을 짓는 바른 길이 되려면은 뭐라고 해요, 그죠? 남이 참여하는 것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받아줄 줄은 아령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도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열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불법성 삼보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자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삼보를 절대 비방하면 안 돼. 본래 삼보를 비방하게 되면 무간지옥을 못 면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옛날 그 경전 안에 들어보면 부처님 몸에 저 피를 낸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랬어요. 무간지옥을 못 면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열 가지를 지금 나열하면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 다음에 뭐죠? 불음주개,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나쁜 습관에 들지 말라. 여섯 번째가 뭐죠? 그 우바세 우바니 비구 비구니를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헛되는지를 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헛들지 말라. 아홉 번째 뭐죠? 남이 내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10가지의 금계예요. 딱 금계고요. 그 반대로 하는 것은 뭐든지 해도 돼요. 이 10가지를 제한 것은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십선계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227쪽의 아래 보면은 신선 십선업의 공덕이 있습니다. 요 내용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십선업의 공덕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10가지 유익한 법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선행, 말의 선행, 마음의 선행, 보시를 베푸는 것, 계를 지키는 것, 포살림을 준수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그런 업을 짓고 쌓고 넘치게 하고 풍요하게 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나 천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천상의 수명, 천상의 용모, 천상의 행보,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위, 천상의 형성, 천상의 소리, 천상의 냄새, 천상의 맛, 천상의 갑촉을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많이 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고 여기에 와서는 육계가 솟은 대인상을 얻었습니다. 니까야라고 하는 32이상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요 법구경 규정 안에 요 다시 읽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시지만 현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인간 천상하고 바로 가까이 있거든요. 사람이 바로 천상에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곧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천상 세계를 곧 알게 돼요. 그 전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면 이렇게 공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으신 거죠. 그 밑에 10가지 가치 있는 말에 대해서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 1000마디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말 1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시구 1000마디를 외우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식구 1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시 100개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진리의 말씀 1마디가 낫다. 선과 악의 가보는 분명하다. 선하는 일은 서두르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공덕 짓는 일에 게으름에 마음에 악한 것을 즐긴다. 비록 악을 저질러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탐욕을 여의어야 하리.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더욱더 거듭해야 한다. 그 의욕을 돋우어야 하리.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행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받는다.
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한 사람은 공덕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참 사람이 어디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체가 다 참 사람이고 다 안에 뭐죠? 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법신 부처님의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설이라고 표현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명항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인식으로 생각하는 이전 안에 존재성이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말했고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참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런 능력성이나 이런 뭐죠? 무한한 공덕성 만족도, 즉 다시 말하면 행복도가 나한테 무한히 많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늘 협소하고 늘 어둡고 늘 불평하고 늘 안 좋은 것에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쓰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 가도록 안 행복한 생활을 계속 반복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가난하고 돈 때문에 허덕여 사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뜯어가는 것만 어디 가든지 뜯어내려고 들지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줘야 돼. 가난할수록 더 많이 줘야 돼. 가난할수록 베풀어야 돼. 불편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얻어지고 이 세상에 전변되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삶에 대한 지견이 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불자는 이해하고 깨달은데 접근을 조금씩 해보시면 인생의 삶이 어느 누구라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 거예요. 기꺼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즐겁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생활을 잘 가져주시면 누구에게나 어떤 생명체에게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길은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서가세존 말씀을 불교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